할렐루야. 아멘.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축구 국가대표 사태일 것입니다. 뭐 안타까운지 어떤 분은 시원하다고 하는데 클리스만 감독이 전격 경질되었고 무려 70억이라고 하는 위약금을 물어주고 사실 감독을 바꾼다고 합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첫째, 전략이 현찮다. 두 번째, 팀워크를 못 이끌었다 그랬습니다. 그 두 번째가 바로 선수들 간의 다툼 문제입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악플도 달고 욕을 하지만 사실 싸움은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가 언쟁을 하다 보니까 격해져서 그 중에 누군가 먼저 치고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싸움은 양방이지 또 한쪽에서만 한 건 뭐 일방폭행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상호 간의 마음이 상해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다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니까 그 사람은 더 인격이 고결해야 된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나 싸움은 싸울 수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평상시에 일반적인 사람이 싸웠다면 그냥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국가를 대표해서 무언가 큰 대회를 앞두고 일어난 싸움이기에 그게 큰 싸움이든 작은 싸움이든 굉장히 파장이 크게 된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인격과 성품이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참 신기합니다.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인격이 부족하고 성품이 좋지 않으면 한 방에 그동안 쌓았던 탑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외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인격과 성품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인격 잘 안 바뀌어요. 성품 잘 안 바뀌어요. 대학교나 일반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도 성품 교육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교육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참 어렵게 바뀌거나 잘 안 바뀌는 것이 인격과 성품입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떤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바뀐다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참 바꾸기 어려워요. 거친 성격을 부드러운 성격으로, 그 다음 폭력적인 사람을 비폭력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 소극적인 사람을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꾼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죠.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다면 마술, 눈속임이거나 아니면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고, 오늘 성경은 미라클, 기적이라는 말 대신 사인,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 미라클이 있고 또 하나는 표적, 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건은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다. 이적도 아닙니다. 표적, 사인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살필 텐데요. 특별히 배경은 혼인잔치, 결혼식의 배경입니다. 유대인들은 낮에 잔치를 하고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는 결혼식 먼저 하고 그 다음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물론 하객들이 좀 일찍 가서 밥은 먹지만 사실 본식이 끝나야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밥을 먹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가 저녁 때 신랑이 저녁 때쯤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때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또 세레머니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 남아있는 하객들이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 회갑잔치 2박 3일 했던 생각납니다. 가라오케라고 하는 걸 빌려놓고 기타리스트 한 명이 와서 하여튼 2박 3일 밤낮 없이 밤새도록 뭐 낮에도 밤에도 주야에 힘써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뭐 뽕짝이 막 나오고 동네 주민들 삼시세끼를 거기서 먹어요. 그러니까 한번 회갑잔치 하려면 자손이 뭐 아들 하나 있다 그러면 집안 거덜납니다. 그 동네 주민이 저희 동네가 1,5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박 3일 어른들만 먹이려면 400~500명 먹여야 되는데 정말 거덜난다. 솥단지 걸어놓고 그냥 삼시세끼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아놓고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음식 떨어지면 또 이렇게 갖다 먹이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절대 그 어떤 경우에도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잔치의 관건이고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손님들의 가장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5절을 여러분의 음성을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이 떨어질 때를 만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고 건강이 떨어지면 여러분 죽음을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재정이 떨어지면 생계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때로 내게 주어진 어떤 마감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그 일을 끝내기 전에 시간이 이미 다 끝나버리고 시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일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 아주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잔치집에는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 포도주가 떨어졌다. 체면을 중시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가 없거나 적은 것은 집안 망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리고 이 결혼식이 있던 시기가 포도주를 막 만들어서 막 먹을 때고 실제로 겨울 내내 물을 저장 탱크에 모아뒀다가 그 물을 다 먹고 이제 물이 없어서 이때는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로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음료수처럼 포도주를 물 대신 먹고 마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도 떨어지고 음료도 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신랑은 없어도 괜찮지만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결혼식에 신랑은 없어도 되는데 포도주는 없으면 안 된다. 그만큼 결혼식의 핵심이 음식 중에 포도주였다. 음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잔치자리의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즐겁게 하고 흥겹게 만들어준 요소인데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생활을 할 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영적인 포도주인 예수님 만나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육신의 기쁨이라면 영적인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때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예수 믿는다고 기쁘지 않습니다. 목사가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 기뻐지고 막 희희 웃고 다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육신의 삶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또 위기들이 오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 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희노애락이 아닙니다. 그것 너머에 있는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슬픈 일을 당했어도 그 슬픈 일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에너지, 힘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힘으로 역경을 이기고 신앙의 기쁨으로 육체의 슬픔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왜? 하늘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고 양식 먹을 음식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라 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가 없거나 모자라서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하던 중에 조이, 기쁨에 대해서 언어 유희라고 하잖아요. 조이, J-O-Y를 J-O-Y 이렇게 풀었었는데 상당히 잘 풀었어요. 기쁨이 뭐냐? J-O-Y. J는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인 삶이 기쁨이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J-O-Y의 O는 other second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다면, 이웃을 귀히 여겨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Y는 your third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과 다른 이웃 다음에 내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기쁨이다. 내가 앞서면, 예수님보다 앞서면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웃보다 앞서면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가진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나보다 다른 사람이 앞설 수 있게 배려를 해준다면, 나보다 다른 이웃을 나보다 더 앞세울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얼마나 감사해야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first, 첫 번째 기쁨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도울 수 있다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내가 세 번째여도 서드가 되어도 충분히 예수님께 주시는, 주께서 주시는 기쁨, 그리고 다른 사람들 통해서 주시는 기쁨, 그 다음 내가 받는 기쁨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의사 선생님들의 파업입니다. 환자가 첫 번째가 된다면 파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수술 앞두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파업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보니까요. 최근에 있었던 이슈 중에 여야 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적어도 1,000몇백 명은 늘려야 된다고 예전부터 주장했고, 심지어 의대를 세워야 된다고 늘 정책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의료계하고 부딪혀서 여태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증원하여 총 5,058명의 의대생을 뽑습니다. 의대를 꿈꾸던 많은 현재 고상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의대에 있는 의대생들과 현재 의사선생님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2,000명이 더 쪼개서 가져가면 3억 받던 데가 2억 받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고생한 거에 비해 들어온 인건비 준다는 건 그분들 입장에서도 슬픈 일은 맞습니다. OECD 평균 임상 의사 대비 인구 1,000명당 OECD 평균은 3.7명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2.6명입니다. 그런데 이 2.6명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OECD 모든 나라 중에 최하위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한참 멀은 거예요. 선진국이 되려면 이것을 3.7명이 평균이라면 5.7명이나 6.7명까지 올려야 돼요. 의대 정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독일은 한 해에 5,000명을 늘렸답니다. 그런데 인구 10만 명 대비 의대 졸업자 수를 OECD 평균으로 보니까 13.6명이고 우리나라는 7.2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균의 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사실 지표로 보면 맞습니다. 너무 과격하게 2,000명 늘려서 충격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진료받을 우리 입장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좀 많고 크고 좋은 병원들이 이런 지방에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약 의사로서 나보다 환자가 우선, 퍼스트, 환자가 먼저라면 여러분 이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데모도 하고 반대도 하고 더디게 해달라는 의견을 주장할 수 있지만 당장 죽어가는 환자의 수술만큼은 일단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생각, 중심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앞설 수 있다면, 나보다 예수님이 앞설 수 있다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축복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바르게 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절 2절에서 이 잔치집에 아주 중요한 손님을 한 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 혼주가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이러한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지인이 많고 저도 핸드폰에 보니까 수천 명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옮기다 보니까 이 폰 새로 했는데 옮기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 있는 학생들부터 뭐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이게 몇천 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용량껏 주소가 있고 사람 이름도 이제 보면 누군지 모르겠는데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수천 명의 인맥을 갖고 있다 해도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인맥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그 어떤 많은 업적을 쌓아도 그 업적 중에 예수님과 관계된 게 없다면 아니면 적다면 그럼 우리는 구원과 관계 없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에는 그런데 손님이 많아서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많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손님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손님 가운데 주님이 계셨다는 거죠. 내 인생은 여러분 일병에 주어진 삶의 여정은 정해져 있고 만나는 사람은 수도 없이 하루 또 1년, 10년, 50년, 60년 동안 많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필요한데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있어야 우리에게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 예수님 안 믿던 내가 믿는 자가 되고 불신자가 신앙인이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 되고 멸망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여러분 영적인 변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무조건 예수님은 초청해야 됩니다. 내 삶에 무조건 예수님은 만나야 됩니다. 내 인생의 잔치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공으로 계셔야 이 땅에 있는 수천 수만의 내 지인보다 그 한 분이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잔치자리에서 마리아 예수님의 육체 어머니신데 마리아가 그 상황을 듣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잔치 참여하는 중이 아닙니까? 내 때가 아직 나의 그 사역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왜 그런 말씀 주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믿고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도 덜도 말고 마리아는 자기가 낳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을 너무 믿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인간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알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지만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를 사함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아무리 주인으로서 하인들에게 명했어도 여러분 물을 떠서 그걸 가지고 포도주라고 나눠주라는 말을 그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저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다 채웠습니다. 예수님. 그 물을 떠다가 나눠줘라. 연회장에다. 그런데 그게 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떠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를 줘야 되는데 물을 뜨고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고 하인들이 그것을 그냥 떴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물이 아니라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타이밍을 보면 이 순종하고 물동이 안에서 이 포도주로 믿고 떴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고 과학을 넘어서고 이성을 넘어서고 믿음과 순종으로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흙이 변하여 사람이 됐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됐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이 모든 것이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40일 금식한 분에게 당신 능력 있잖아. 돌을 변해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뭘 배고파서 고통스러워해. 능력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은 돌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절대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왜 이번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은 행하셨을까? 여러분 마태복음은 다른 이 수신자가 다른 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누구냐면 헬라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은 오리지널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이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됐다는 사건이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돌이 돌대로 있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물이 포도주 됐다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뛴다고, 또 앞을 못 보는 자가 눈을 떴다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요한복음에 많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은 특이롭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또 마구간 탄생 이야기도 없고 어린 시절에 예수님 생애가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바로 요한복음은 세례받으시고 그리고 이 첫 번째 2장의 이야기가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그 초반기의 사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일어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6개의 물 항아리가 있었고 그 6개의 물 항아리는 사실 정결하게 손을 닦고 발을 닦는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음식 먹기 전에 손발을 닦고 그 다음 남의 집에 들어갈 때도 발을 닦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 항아리가 있는데 허드렛 물입니다. 마실 물도 없는 지역에서 못 마시는 물이니까 얼마나 몇 번 사용한 물이거나 좀 좋지 않은 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 항아리에 다른 물을 채워서 그 물 항아리 6개가 포도주 항아리로 바뀌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 있었던 물 항아리 6개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리고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율법의 메시지. 그런데 그것이 변하여 포도주 항아리로 바뀌었습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이 포도주 항아리 6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와 같은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이 포도주 6항아리인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현존하는 최고급 와인은 1947년산 샤또 슈발 블랑이라는 포도주인데 한 병에 뭐 3, 4억씩 하는 엄청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인들이 먹기는 어렵고 세계 최대 갑부들도 여러 명이 모여서 1억씩 내서 그래서 4명, 5명이 그냥 반잔 정도 이렇게 마시면 되는 엄청나게 비싼 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연회를 집행하고 있는 최고의 셰프가 딱 먹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샤또 슈발 블랑이라는 이 포도주처럼 엄청난 어떤 향과 풍미가 있는 그런 거겠죠. 자기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만들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아마 최고급 와인이었었고 엄청난 맛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원래 맹물이었는데 엄청난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맹물이었습니다. 그냥 인간이었고 흙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줬어요. 하나님이 형상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언어를 쓸 수 있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육체와 영은 육체는 썩으면 땅으로 가고 성경에 보니까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고 혼만 있어서 땅으로 혼이 흡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땅으로 가고 혼도 땅으로 가지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직행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하나님 닮았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장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가 가치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핵심 구절은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첫 표적이라는 단어, 참 신기하게 여러분 신약성경 읽어보시면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세 종류로 썼어요. 하나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적이라는 단어가 있고, 표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신학 공부할 때 헷갈렸어요. 이적은 뭐고 표적은 뭐고 기적은 뭐냐. 내용은 똑같아요. 깜짝 놀랄 일, 있을 수 없는, 현실에서 안 일어나야 될 놀라운 그런 일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아주 기적적인 일이 다 기적, 이적, 표적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상은 똑같아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적이죠, 기적이죠, 표적입니다. 다 똑같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내는 거 기적이죠, 이적이죠, 표적이죠. 그런데 상황에 맞게 단어를 다르게 썼단 말이에요. 이건 사인입니다. 표적입니다.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왜? 기적과 이적은 글자 그대로 신비한 현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적은 달라요. 이것은 여러분 누구를 고치는 목적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뭐 깜짝 놀랄 일을 만들어줄 목적이 아니라, 이 표적이라는 건 사인인데 어떤 사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여러분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 사건, 가나 혼인잔치 변화된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맹물을 색깔 있고 맛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을 가치 있는 존재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보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영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고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여러분 지중해 연안에 사는 수많은 이방 백성들에게 강력히 요하는 말씀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가 변화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은 무색, 무치, 무맛입니다. 사실 물이 가치 없는 건 아닙니다. 물은 평범한 일상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 포도주는 좀 다른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사실 성경은 물은 심판이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또 다른 존재로 다가옵니다. 어쨌든 무색, 무치, 무맛이 붉은색 포도향 진한 맛을 내는 포도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예수 만나면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만나면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예수 만나면 지옥 갈 운명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운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색깔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믿음의 칼라가 있다. 그럼 믿음의 칼라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어려운 일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 아픈 일이 생겨도 그거를 이 영생의 기쁨으로 여러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슬플 수 있지만 그 영생의 그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예배의 칼라다. 여러분 정확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칼라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앙인은 착한 사람이다. 그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목회사에게 모토의 말씀입니다. 5.16 혁명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여러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조건 바보처럼 웃으면서 모든 사람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 화도 낼 수 있고 때로 나도 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하다는 건요 분이 나고 화가 나지만 참을 줄 아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격하게 가지 않고 어느 정도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근데 신앙이니까 그 남들하고 싸울 일이 있어 좀 덜 싸우거나 자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한 마음을 향해 내가 가는 것입니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을 향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천국 백성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의 칼라, 예배자의 칼라, 선한 삶의 칼라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영적 포도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순절 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귀한 주일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 우리가 아버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평범한 인간이 흙에서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생수요 포도주인 주님을 통해서 그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믿음의 칼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분명한 칼라로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가 생명임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난 아버지 하나님의 일상생활에서 선한 삶 착한 삶으로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칼날을 갖게 하여 주셔서 불편한 마음도 있고 화날 때도 있지만 잘 참고 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피 흘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귀한 걸음을 기억하며 사순절에 한 주 한 주를 보냅니다. 귀한 말씀과 동행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62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로 승리를 믿노라. 이 길은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 다같이 일어나서 여기에 모이누리. 여기에 모이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면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대도통 인도하사 물이 변하여 보조주 되듯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로 그분의 희생을 통해 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값진 인생으로 바뀌고 변화됐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적인 색깔, 예배의 색깔, 선한 색깔, 믿음의 색깔을 분명히 하는 귀한 걸음 걸어가도록 인도하실 주의 은혜가 가득 임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